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번까지 있고요. 자, 이세벨을 분별하라. 그리고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참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가 스스로 똑같이 판단을 받는 거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감각이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에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은 이 진노를 쌓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트레저처럼, 그러니까 보물 쌓듯이 쌓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노의 날이지만 그 진노의 날은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기도 해서 우리에겐 되게 기쁜 날이 되는 날이죠. 누군가에게는 너무 기쁜 날이고 누군가에겐 되게 슬픈 날인데 이 무감각,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사람들은요, 이 날에 보물 쌓듯이 자기가 진노를 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고집이 뭐냐면 말한 것처럼 무감각하고 완고함이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감각한 거는 너무 이제 정말 저주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 사람이 막 토라를 범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건 죄야,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과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해결점이 보여요. 자, 하나 말씀드리면 살인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살인을 예방합니다. 맞죠? 근데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 그러면 살인 당해요. 알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혜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것도 지혜예요. 그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아닌 이상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을 상담하고 그분이 그거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상담사가 될 수. 상담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이 사실은 컨설턴트예요. 영어로 보시면 상담이에요. 상담의 능력. 요거는 내가 그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 너무 이해 안 돼 해서 시작하지 말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네? 네, 속 터지는 건 속을 터트려야 돼요, 여러분. 내 한계를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네,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그럴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진 말아야겠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거. 이거 못 배우면은 그 상황 되면 나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안 짓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네, 그날을 생각하시고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노를 쌓는다고 했는데 이 진노의 그 뜻은요, 형벌로서 잠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진노를 쌓죠. 사람은 우리에게 심판을 해도요, 가볍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열어 죽이고 딱 갔어요. 그럼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살인. 그러니까 무기징역. 한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두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세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최고형이라서. 그러니까 어때요? 어차피 무기징역인 거 여러 사람 죽이고 무기징역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죽으니까. 심지어 어떤 판례도 있냐면 내가 한 사람 죽이고 갔어요. 초범이라고 똑같 감형이 되는 너무 황당한, 이게 현실 재판입니다. 재판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은 우리에게 가볍게 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진노하실 때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노로 오신다. 공격적으로 오신다. 요거를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는 건데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짓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화가 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스라엘 이 백성, 그 당시에 이 나라에 범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 보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 들어갔고 진짜로 이제 진짜 죄를 졌습니다. 네, 이건 다윗의 연약함이었죠. 죄를 졌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거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죄 졌구나.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기도했어요.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아시죠?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줬어요. 그럼 형벌은, 용서받으면 그 형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매는 맞아야죠.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매 맞고 시작하자. 용서는 해줄게.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형벌은 사라지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다윗이 사해 주옵소서 딱 이러니까 그 다음날 다윗의 그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에게 이제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좋아,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벌을 선택해라. 선택지 3개 중에 네가 벌을 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우리 옛날에 혼날 때 아빠가 딱 일어나, 종아리 커서 뭐라 그래요? 너 1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1대 맞을래?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하나님이, 야, 3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걸 고를지.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 3일 전염병. 3개 중에 뭐를 고를래?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겠어요? 3일? 네, 3일 전염병 고르겠어요? 7년 기근? 와, 대박. 원래 아니, 뭐 3일 전염병도 전염병 도는 사람만 죽죠. 네.
와, 우리 장로님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완전 다 같이 망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3위를 선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왕이 딱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수의 손에 맡겨가고 3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게 힘들게 하는지 알고, 그리고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서 주변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구하러 갈 때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할 줄을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 3일 전염병 할게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전염병 딱 돌고 7만 명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7년 기근 동안 7만 명 죽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분의 손에 심판을 맡기는 것이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차라리 긍휼하심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기근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죽어요. 기근 7년 당하다 죽느니 그냥 전염병으로 깔끔하게 죽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어요? 지금 온 세상, 지금 막 중국에 막 홍수 때문에 난리 났죠. 대만에 막 지진 나고 이스라엘에서도 막 엄청 막 그 태풍에 막 이런 거 난리 나고, 지금 특별히 중국이 지금 난리인데 중국의 홍수로 막 댐 다 무너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정이 2만 5천 명, 25만 명이구나. 25만 명.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실종, 죽었다 이게 추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온 천지를 다 지으시고 정말 거기 온 세상 천지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 벌레만도 못, 정말 진짜 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정말 3일 비만 와도 7만 명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때 거기까지 미칠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뭐 한 번 쓰르면 끝나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요, 이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언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종들을 가르쳐 가지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선지자는요, 이세벨 선지자는 제사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행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하나님의 종, 친밀한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밀한 종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본인도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에게, 그 여자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여자죠.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 이 여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즉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자 선지자는요,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여자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막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 앞은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를 침상에 던질 거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을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 그 자칭 선지자가 큰 환난을 만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서, 그 사람에게 자칭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넣을 거다, 던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함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따르는 자들을 왜 같이 던질까요? 같은 죄를 지으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거짓 예언자를 찾아가잖아요. 거짓 예언을 해주는 자나 그거를 듣는 자나 그들에게 동일한 죄가 발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칭 선자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같은 죄가 발견됩니다. 우상 숭배, 똑같은 우상 숭배에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똑같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 선지자니까,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함께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던지는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그 자녀를. 자,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똑같이 큰 환난에 던지는데 왜 그의 자녀를 죽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죽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으로 죽인다? 그렇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사망으로 죽인다. 이거는 결국은 한 번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해진 토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죽어요. 근데 사망으로 죽인다. 이건 뭐예요?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칭 선지자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 내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섞여갖고 이렇게 나오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칭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리들을 이끄는 어떤 우상,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에 속으면 똑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별 잘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거 물어볼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왜 사망으로 죽일까요? 예, 제가 3, 4대까지 가니까. 그러면 왜 그녀의 죄가 자녀가 사망하는 죄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배운 대로 하니까 맞습니다. 자, 뭐, 네 애미라고 해라 이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세벨이 죽였죠. 어떻게요?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예언으로. 그는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도 행음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우상 숭배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이세벨의 종이에요? 제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바로 그녀의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자, 자식이 그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가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하잖아요. 그 자녀도 똑같이 닮습니다.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들 이렇게 딱 태어나면, 맨 처음에 딱 태어나면 너무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 놀래죠.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한 며칠 지나면 동글동글해지면서 되게 예뻐지잖아요. 엄청 예쁩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뻤는데 엄마 아빠 부부가 만약에 성품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그러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퇴원했다가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또는 좀 며칠 있잖아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한 며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아기가 부모랑 표정이 똑같아져요. 세상에 똑같아. 표정이 똑같아. 그 부부의 그 엄마 아빠의 그 이상한 표정이 성품 이상한 표정이 그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 보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분명히 예쁘게 태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되게 슬퍼했던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세벨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사망에 던집니까? 아무리 이세벨이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녀가 이세벨이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있었던 거죠. 사망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세벨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세벨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세벨을 분별해서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 자녀가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세벨이야 뭐 이렇게 한 그 사람과 함께했던 것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구나. 이세벨이라는 게 이러한 죄, 자칭 선지자 이 죄, 이게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벨이 아까 뭐랬어요? 제자들을 하고 막 가리키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자, 항상 하나님 성경에는 어떻게 나눠요?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양과 염소. 그죠? 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인간과 짐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두 부류로 나눠요. 자, 이것처럼 이 로마서에도 이게 두 부류로 나오는 게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 요 두 부류는 아직 다음번인가 보군요. 아니네, 이게 두 부류네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불이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약간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해가지고 뭐를 구하냐면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못 참고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지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을 짓는다, 딱 이렇게 나와요. 당을 짓는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꾸로. 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거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는다고 했어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아까 선을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만, 그 진짜 현실에서는 영광이라기보다는 모함을 당하고 또는 욕을 먹고 또는 오직 거짓말로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이제 결국은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라는 어떤 약속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하겠어요? 난 영광을 구하는데 근데 비난을 받아. 근데 인내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러한 자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생으로 하셔요. 근데 두 번째,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왜 당을 지을까요? 요걸 알아야 돼요. 악을 뭐라고요? 이간질과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행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본인이? 와, 진짜. 네. 네.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진정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거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편은요, 오히려 당을 짓죠. 왜 그러냐면, 자, 그 의로운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죠. 진정한 영광,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경건함을 알아봅니다. 와, 저 사람 이래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죠.
이세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나는 선지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막 추종하고 막 굉장히 높이 세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뱀이 뭐라고 하와를 어떻게 꼬셨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사단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자,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그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반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왜 욕을 할 거리가 없으니까 거짓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거짓말로 모함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죠. 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죠.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진리를 따른다. 말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진리는 법이다. 또 있나요? 생명이다. 자, 말씀 9절 얘기해 보세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또 말씀. 뭐라고 나와요? 시편 119편 142절에 진리는 곧 율법이라 나오죠? 진리는 곧 율법이라. 요게 시편 119편 142절에 나옵니다. 왜요?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셨잖아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결코 그것이 곧, 자, 말씀 중에 말씀은 오직 지선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죠.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게 뭐예요?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당을 짓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모함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의 뜻을 이간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간질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버리지 않으면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존경하는 거, 자기 앞에서 딴 사람 칭찬하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되죠. 이간질의 뜻 뭐냐? 사이좋은 두 명 혹은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믿지 못하게, 그 사람을 다 비난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짓말로. 이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 내가
아, 너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토라를 몰라서 알아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토라 알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래서 이 마음, 나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뭐 별거 되세요? 뭐 여러분 엄청 특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특별하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특별하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특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특별한 거지,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 빼면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걸 명심하셔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반드시 끄집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짓는 이유, 왜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지, 왜 거짓말로 모함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 이 당이 뭐냐? 음모라는 뜻이에요. 음모. 참 신기하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양성해갖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 이세벨이 우상숭배자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보다 어떤 우상숭배?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나가 높아지려고 사역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진짜예요. 진짜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머리가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머리인 것 같지만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사단이죠.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자, 그 잠언의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힘이 미약함을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그 하나 뭐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다가왔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뭐 화를 내면서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픈 자신의 연약함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저 열심히 안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시험 기간에 머리 아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라는 게 저는 속상했는데 거꾸로 제 친구가 시험 기간에 머리 아픈 자신의 연약함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전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시험 기간이라서 머리 아픈 거는 내가 그만큼 시험에 내가 신경 쓰고 열심히 사는 건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강인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조차도 뛰어넘어서 머리 아프지 않는 그거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원하는구나에 제가 그걸 잊을 수 없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걔는 그냥 지나치면서 한 말이었는데 전 평생 못 잊는 말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성경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
만약 환난 날에 내가 낙담했어요. 낙담의 뜻이 있던가? 안 썼네. 자, 낙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해석을 안 써놨구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낙담하다가 힘이 빠지다. 그 다음에 힘이 빠지고 뭐라 그러더라? 기운 빠지다. 그렇죠. 게을러지다. 잠만 자서 게을러지다. 이게 다 해당돼. 낙담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또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자고요. 그죠? 자, 왜 그러냐? 아까 말했죠. 의롭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 몸된 예수아이기 때문에 예수아의 고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욕을 먹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사망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살육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이제 낙담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행위대로 보응하시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또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를 나 그거 몰랐습니다라고 외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낙담도 되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의롭게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지경이 됐네. 낙담이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이 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몰랐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신한 거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저지경이 돼갖고 세상에서 저렇게 억울하게 심판당하고 완전 욕먹고 완전히 모함당해갖고 완전히 막 세상 나쁜 놈이 다 돼버린 거예요. 욕하고. 그죠? 이럴 때 내가 그 사람 그냥 같이 좀 욕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운다 그러면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죠. 그죠? 너 왜 그래갖고 너가 스스로 네 무덤을 파고 너도 같이 욕을 먹냐?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할 때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에 끝까지 서야 돼요. 그 사람 편에서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는.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누가 그걸 알겠냐.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나 몰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심장을 살펴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세벨에게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게 뭐냐면 불의로 치부,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다. 그럼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거다. 이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해갖고 그대로 갚아줘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 여러분이 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지경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어.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이 뭐냐,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고새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새일까요? 자고새의 원어로는요, 사실은 어떤 새인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라 그러다? 딱따구리? 뻐꾸기. 죄송합니다. 딱따구리. 죄송합니다. 뻐꾸기로 알려져 있는데 뻐꾸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뻐꾸기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지, 이게 딱 어떻게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고새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자고새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고새를 네, 자고새가 어떤 거냐면요, 탕란하는 애들이에요. 탁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알을 위탁하는 애들이에요. 딴 데다 알 낳는 애들. 탕란은 자기 알을 다른 종의 둥지에 몰래 낳아서 그 새가 자신의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하는 현상이에요. 뻐꾸기가 맞아요. 뻐꾸기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새가 아니라 여러 새가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몰래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았고 그 개가 자기 알 키우게 만드는 그게 탕란이라고 합니다. 그걸 탕란, 이게 자고새인데 탕란이에요. 탕란은요, 단순히 기생만 하는 게 아니라 탕란을 당한 새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탕란 새끼는요, 더 크게 자라요. 딴 새끼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다른 새끼의 먹이를 빼앗아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새끼 못 먹게 하고 지가 다 먹는 거예요. 딴 새끼가 다 먹는 거죠. 심지어 둥지에서 다른 알이나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눈도 못 뜬 새끼가 다른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요. 탕란 당한 어미는요, 자신의 새끼가 아님에도 본능적으로 끝까지 먹이를 주고 키워줘요. 자, 하나 이제 볼게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자, 어떤 새가 와갖고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자, 틀리잖아요. 누가 봐도 내 새끼 아닌 거 알겠죠? 근데 키운다는 거, 근데도 알아요. 아는데도 키워요. 심지어 아이 멍청하죠. 그 어리석어진다는 얘기, 어리석은 그거 맞아요. 자, 어느 정도냐면 어떤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알을 이렇게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몰래 와가지고요, 하나 버리고 자기 거를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심지어 너무 표시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알 거기다가 낳는 애들도 있어요. 색깔 좀 비슷한 거기다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래요. 바뀌었네? 알아요. 근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키워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자, 새끼가요. 눈도 못 뜬 새끼예요. 눈도 못 뜬 새끼가요. 알을 등으로 밀어갖고 밖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끼를 품어요. 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품어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깨고 나오잖아요. 먼저 깨고 나와가지고 더 크게 자라, 빨리 자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직 안 나온 이 알을요 밀어내요. 근데 심지어 이 새끼는요 눈도 못 뜬 새끼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탕난당하잖아. 탕난당하면요 지 새끼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태어난 새끼. 아까 알을 버렸죠? 그러면 태어난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걔도 밀어서 버려요. 얘가 하루도 안 된 애인데 밀려갖고요 떨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밀려서. 새끼들도 싹 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자 남아. 혼자 거기서 다 독차지한 다음에 혼자 먹어. 혼자. 그럼 어떤 줄 알아요? 얘가 너무 빨리 커요. 심지어 이 부모보다 더 커. 맞아. 부모는 요만한데 얘는 이딴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 엄마, 아빠가 죽어라고 하루 종일 벌레 날르느라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얘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주 둘이서 먹이는데 뼈 빠져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엄마예요. 엄마. 새끼. 얘가 너무 커가지고 둥지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둥지 나왔어. 근데 얘가 나는 거를 배울 때까지 아직도 먹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야. 근데 얘는 뭐냐? 자기 새끼 아닌 건 알지만 자기가 품어서 나는 순간 지 새끼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 그냥. 기른적. 근데 어때요? 그렇죠. 자기 새끼 다 죽었죠. 자기 새끼 다 죽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도 자기 새끼는 아닌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구새와 같다. 자구새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중년에 떠날 것이고 중년에 자기가 치부해서 부자가 됐지만 중년에 그 재물도 다 떠나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탕난당해갖고 바보같이 자기 새끼 다 죽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정말 생고생만 한 이런 자구새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불이하게 불이하게 부자가 되는 거. 자, 근데 이 새들은요. 자, 하나 볼게요. 이 새들이 어떻게 하냐? 새끼마다 이거를 구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마다 좀 달라요. 새마다. 어떠냐? 색깔과 크기로 자신의 알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의 크기가 다르면 내버려요. 얘 아니잖아. 그래서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낯선 알이 있으면 둥지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둥지를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둥지 만들 때 막 거미줄을 가지고서도 막 둥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미줄이 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견고하게 이 가지들을 잘 붙들어 가지고요. 엄청 견고하게 져요. 네,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이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도 제가 알게 됐었어요. 보면서. 근데 그렇게 공들여 갖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는 큰 에너지 낭비이지만 잘못된 새끼를 키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새들은 남의 새끼 키우느니 차라리 둥지를 버리겠다 이러고 딴 데 가서 다시 만드는 새도 있어요. 그리고 탕란을 시도하는 기생조를 공격하거나 쫓아내기도 해요. 아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뻐꾸기가 살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공격해서 못 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에서 기생조를 감시하거나 둥지를 숨기는 새도 있어요. 그리고 뻐꾸기 같은 탕란조들이 둥지를 찾기 어렵게 풀숲이나 바위 틈 등의 은폐된 장소에 둥지를 짓기도 해요. 자기 둥지를 숨기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산란과 부화를 완료해서 탄란당할 가능성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새들의 어떤 방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들은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뭐 30개의 둥지 중에 1개 정도 뭐 이렇게 탕란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렇게 당해서 자기 새끼 다 죽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로 남는 것이 바로 불의하게 돈 버는 자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그럴 것이다. 왜? 불의하게 번 돈은요, 이러한 다른 새끼와 똑같아요.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자기 재정이 아니에요. 자기 재물이 아니에요. 남의 재물 그거 보호하고 있다가 결국은 남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의롭게 재정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어떻게 또 하냐면 그 샤밧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일을 안 하죠. 우리도 일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격들도 있냐면 샤밧인데 일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상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있냐면 자기가 그때 구상하고 생각났던 그 일은요,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신, 그러니까 온전하게 준행하려고 하는 정신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자고요. 네, 노력하자.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까지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나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건하게 그 하루를 구별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탕란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로또를 맞아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하여간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버는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벌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이건 어리석인 것이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저 하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침내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끌려가서 죽을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죽을 거다라는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으시다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사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네. 인간의 생각으로, 그쵸?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 예수께서 어떻게 억울하게 그런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의롭게 사셨는데 왜 인생이 그정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단의 생각이라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없어 라고 확신하는 마음은 사단의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사단의 마음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랑 완전히 진짜 무라일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 사단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자, 조심할 게 뭐냐? 바로 이 사단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확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좌절시키는 자예요. 낙담하게 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네, 이 사람 왜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당연한 생각.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생각.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를 얘기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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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한 자리. 그게 이제 사람의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원한 것이 사람의 일, 해방, 그게 사람의 일이다. 네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대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연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즉 뭐예요? 사람의 일, 명예, 인정받는 거, 유익, 그다음에 억울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거, 성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들 하나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보니까 어떠냐? 완전히 범죄자 중에 최고 범죄자가 돼갖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닫아가면서 죽는 그 예수아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 부인돼 버렸어요. 자기가 부인돼 버려요. 제자들도 부인되고 예수야도 부인되고 완전히 저 사람은 그냥 망한 자같이, 메시아가 아닌 자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버린 듯, 그냥 망했구나. 베드로가 봤을 때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유익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유익만을 원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짜 다 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왜? 내가 안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진짜? 에? 진짜 개털된 완전 쪽박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유익을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너의 목숨조차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숨조차 구원하려고 하지 마. 너가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 한 목숨 구하려고 하면 죽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데 어디까지 부인하라고요? 생명까지 부인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까지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생명을 얻는다. 진짜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인이 안 돼. 나 스스로 부인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붙들고 안 돼요 이런다면 뭘 얘기해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안 놓고 전 이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쪽박을 차는 것 같고 개털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부인돼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를 본다고요? 마침내 영광과, 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낙담하신 건 아니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까 참 예수께서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단지 시기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하실 거긴 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할 거죠. 그 시기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였죠, 사실은. 자, 볼게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을 행했어요.
그 모든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맨날 상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벌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방인 항상 다음이고, 근데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외모로 이렇게 이거 외모로 이렇게 나누시죠? 예? 예? 외모로 나누잖아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상도 먼저 유대인, 벌도 먼저 유대인 이렇게 하는데 그래 놓고 외모로 안 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과가 같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똑같다.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이런 분도 있는데, 자, 여기 자 보세요. 자, 상을 받을 때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 나중에 벌 받을 때 유대인이 먼저 이렇게 해요. 그죠? 자, 상벌의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예요. 근데 뭐가 동일해요? 기준이 같아요. 기준이. 순서만 다르지 기준이 같아요. 똑같이 악을 행하잖아. 그러면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순서와 물론 뭐 유대인이 먼저 받지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을 받아요. 악을 행하면 그래요.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어요. 이것도 먼저 유대인이 받고 그 다음에 이래요. 그렇지만 뭐가 동일하냐? 상을 받는 기준이 동일해요. 벌을 받는 기준이 동일해요. 상을 받는 건 선을 행하면 상 받고 각 사람 똑같아요. 벌을 받으면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먼저 유대인이 맨날 먼저 받고 먼저 맞을까요? 네, 그렇죠. 장자이고 토라를 알아요.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맞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상도 먼저 받고. 네,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써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교회를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아는 자들이니까. 먼저 이 순서에서 알기 때문에 먼저 심판하시고 먼저 상을 주시는 거지. 특별히 이 사람들은 더 때리고 얘는 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길 원하시고, 이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를 멈추게 하소서.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 인내하게 하소서. 또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게 하소서.
자칭 선지자를 분별하고 함께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슈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또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재해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